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손을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주보회가 A 코드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아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할렐루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절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박수 치면서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에 우리 강병성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같이 공동기도로 우리 선교사님 로안다 선교사님, 고민수 선교사님, 김애신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그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계획 가운데 은혜 주시고 태바병원, 갈대상자병원 그리고 복음학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임마누엘 해주세요.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나눔을 합니다. 아버지 그 선교 나눔 가운데 은혜 주시고 제 말씀을 통해서도 선교사님의 나눔 가운데서 은혜가 되게 하시며 5월을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마음속에 주님 함께 하시며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밀로안다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또 열심히 일하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일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땀방울과 그 모든 어려움과 눈물과 그 믿음과 기도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음성 들리게 하시고, 언제나 내가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병원이 또 학교가 생명이 자라는 곳이고 생명이 치료받는 곳이오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그곳에 뿌리가 내려지고 이제 움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과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며 절망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간구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성취되었음을 입술로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시고 경제가 회복되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가 정의와 평화로 가득하게 하시고 깨끗한 문화가 형성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화 가운데 침투하는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여 세상 풍습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의 바른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건국신앙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성장해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합심하여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헌신하며 불모지 같은 땅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과 그들의 사역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노한다를 품고 그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고민수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과 사역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채워지며 병원과 학교가 부족함 없이 세워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찾는 영혼들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통해 그들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며 평안과 복이 가득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월 공동체 회복의 달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말씀 제목은 완주, 끝까지 달리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입니다. 이따가 뒤에 춥거나 그러면 가운데 하나, 추우신가요? 반팔을 입고 오신 분들은 각기 다 달라요. 자,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월 통합 예배이면서 루안다 선교 나눔 하는 시간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루안다 의료 선교를 가고 2년이 되어서 저는 다른 선교보다는 의료 선교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처음 신안교회에 목회 계획을 낼 때도 선교 방향은 그 방향으로만 하겠습니다 하고 그 계획대로 저는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선교는 다른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인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 루안다의 현장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쯤에 제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철로육장이라는 이 세미나가 열려서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이동원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오자마자 책을 샀는데 철로육장이라는 책입니다. 좀 색깔이 좀 바래지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쭉 봤는데 앞에서부터 중간쯤까지 이렇게 밑줄이 쳐지면서 뭐 글도 써져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깨끗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고전입니다. 고전의 원뜻은 뭐냐면 고의 전시해 둔다. 이게 고전이에요. 그래서 고전을 많은 고전이 있지만 그 고전이라는 책을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고전입니다. 아, 고전이구나. 이게 집에다 전시해둬야겠구나. 제가 갔다 와서 아무리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그 내용을 알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 철로역정은 크리스찬이, 신앙인들이 마지막 단계까지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성화의 과정과 마지막 주님 만나는 영화의 과정까지 이르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며 완주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골짜기들이 있어요. 많은 골짜기가 있거든요. 여러 골짜기를 넘어서 마지막까지 가는데 등에는 엄청난 이 짐을 지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이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수많은 골짜기, 사탄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골짜기를 지나다가 다 이겨내고 어떤 골짜기를 만나게 되냐면 그 골짜기 이름이, 하나의 단계 가운데 있는 골짜기 이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을 만납니다. 정말 힘들게 여기 걸어왔는데 이제는 내가 쉴 수 있으려나 했더니 그 골짜기 이름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딱 도달했더니 거기에 동굴 하나가 나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 옆에 수많은 사람들의 해골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죽은 사람들의 해골들이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어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여기까지 올라왔더니 세상에 이런 동굴이 내 앞에 있네. 깜깜하고 어둡고 옆에는 해골들이 다 널브러져 있고 이 길을 어떻게 내가 걸어가나 하고 그 동굴 속을 걸어갑니다. 그때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너에게 해가 없음은, 해로움이 없음은 주께서 항상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굴을 지날 때 들려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위안을 가지고 동굴을 지나는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읊조리는 말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믿음씨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믿음이었어요. 여기에 나온 거예요. 믿음. 신실이라고도 해요. 믿음. 이름이 믿음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그 동굴을 지날 때 앞에 믿음이라는 사람이 계속 먼저 지나오는 사람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읊조리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 혼자 지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내 친구가 있어야 어둠을 지날 수 있고 해골을 지날 수 있고 깜깜한 동굴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친구를 잡고 손을 잡고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또 다음 골짜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 골짜기의 이름은 어떤 골짜기냐면 허영의 시장, 헛됨의 시장이 나옵니다. 그 허영의 시장에 지나려고 이제 믿음과 함께 크리스찬이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물건을 놔두고, 여러분들이 휘둥그레지는 물건, 여러분 뭐 좋아합니까? 명품 좋아합니까? 명품들 옆에 휘황찬란하게 놔두고 백도 팔고 옷도 팔고 다이아몬드가 있으니 난리가 납니다. 이거 사라고, 이거 사라고, 이거 사가지고 가세요. 계속 말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한눈을 팔지 않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오로지 이 말씀만 읊조리면서 지나가요. 크리스찬이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걸어가야지. 함께 그 시장을 통과하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와서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냐. 이 아름다운 걸 놔두고, 이 좋은 걸 놔두고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냐라고 사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크리스찬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오직 진리만 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이 그 말을 해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믿음과 함께 그 길을, 허영의 시장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거 이상한 사람이다. 세상에 이 좋은 걸 놔두고 그냥 지나간다.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때의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 씨와 크리스찬 씨는, 두 사람은 체포가 되고 잡혀버려요. 그리고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는데 믿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한지 그곳에서 저 믿음을 사용시켜라 라고, 파용시켜라,
그것도 허영의 시장과 헛됨의 시장 정중앙에다가 세워서 화형을 시켜라 그래요. 그때 믿음 씨가 잡혀서 거기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합니다. 믿음이 죽어요. 그런데 믿음이 죽어가면서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하던지 헛됨의 시장에 있었던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이 길을 가야지. 나도 이 길을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하기로 마음먹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소망이라는 이름입니다. 소망씨예요. 전반전 그 고통의 시간은 믿음씨와 함께 크리스찬이 힘들게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믿음이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뒤에는 소망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걸어가야 될까요?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천국 갈 때까지, 영화롭게 될 때까지 이제 소망씨와 함께 크리스찬이 통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의 귀한 믿음씨와 소망씨가 다 모여 있습니다. 한번 서로 격려하십시다. 축복합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그렇게 이제 힘들게 크리스찬 씨가 소망 씨와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데 앞에 뭐가 나타나냐면 어느 골짜기가 나타나느냐? 생수의 강 골짜기가 나타나요. 생수의 강. 여러분,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맨날 화형당하고 맨날 아파하고 맨날 고통당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고 생명수 허락하셔서 시원함과 목축임과 쉴만한 물가와 생명강가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오늘 또 우리는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생수의 강이 우리 건국신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목마를 때, 고통당할 때, 예배드리러 왔을 때 이곳이 내가 고통을 씻어낼 수 있는 생수의 강이구나, 이렇게 되길 바라요. 그 생수의 강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둘이 소망씨와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다가 걸어가는데 딴 길로 가버려요. 딴 길로. 잘못된 길을 접어듭니다.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면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다 보니까 절망의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절망의 골짜기에 들어갔더니 그 절망의 골짜기 끝부분에 감옥이 하나 있어요. 절망의 감옥입니다. 거기에 그가 잡혀요. 두 사람이 잡혀 있는데 절망의 감옥 밖에서 지키고 있는 하나의 거인이 있어요. 큰 거인, 골리앗과 같은 거인. 그 거인의 이름이 절망의 거인이에요. 절망의 거인. 그 안에서 소망과 함께 크리스찬이 잡혀 있는데 밖에서 절망의 거인과 절망의 거인의 부인이 와가지고 그 두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절망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나가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단 한 사람도 나가지 못했다. 너희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감옥에서 두 가지 선택. 이 안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선택은 뭐냐면 너희들은 그곳에서 또 고난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또 힘들어하다가 죽는 것이다. 두 번째 선택은 자살하는 것이다. 자살하는 것이다. 그때에 처음으로 크리스찬 씨가 자살을 생각합니다. 죽어야겠구나. 죽어야겠구나. 그때 옆에 있던 소망 씨가
처음으로 자살하겠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 씨에게 왜 자살을 하냐고. 이 길을 걸어온 동안에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두루마리가 있지 않냐고. 두루마리. 이렇게 감아가지고 주셨던 그 길 가운데 있었어요. 과정에서. 처음에. 그 두루마기를 펴보라고. 그때 두루마기를 묶어있던 두루마기를 풀어서 두루마기를 딱 펼치는데 그 두루마리에서 열쇠 하나가 나옵니다. 열쇠 하나가. 그 열쇠를 가지고 절망의 감옥에 꽁꽁 묶여있던 거기를 딱 넣어서 여니까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열쇠의 이름이 약속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펼치는 순간, 말씀 묵상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여는 순간 그 안에서 땡그랑하고 열쇠 하나가 나오는데, 그 열쇠가 여러분 가정과 집안과 자녀와 그 모든 것들에 묶여있던 문을 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여러분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이 있고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열면 그 안에서 해결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은 소망과 함께 약속의 말씀과 함께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주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수많은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내가 네 안에, 내가 너 안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성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뭐냐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주님 만나서. 그런데 그 영화의 단계,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착한 일, 좋은 일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복음 붙들고 믿음 붙들고 소망 붙들고 완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화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순간,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나는 여기까지 완주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왔다. 이제 드디어 나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이제 가운데 거 하나 꺼주실래요? 뒤에 우리 어르신들 기침하면 빨리 꺼줘야 돼요. 건강하게 완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완주해야 돼요.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건강하게 완주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1982년에 뉴욕 마라톤이 있었는데, 뉴욕 마라톤이 생긴 이래로 그 날에는 선수들과 함께 일반 사람들이 함께 마라톤 할 수 있는 날로 뛰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때 린다 다운스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뇌성마비였습니다. 또한 그 여인은 다리가 절뚝거려서 잘 걷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마라톤이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여인이 내가 그 마라톤에 출전할 거야. 달리기 연습을 합니다. 주변에서 말합니다.
어찌 그 42.195km를 네가 달리려고 하니?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나도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이번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라고 출전을 해요. 드디어 이제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 공원에서 오전 9시에 출발 신호가 울려서 이제 마라톤이 출발합니다. 9시에 출발해서 막 달리는데 이제 여러분 몇 시간이면 많이 들어옵니까? 선두권이 2시간대예요. 2시간이 지나니까 11시가 지나기 시작하니까 선두권에서 1등, 2등, 3등. 그리고 달리기를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은 12시가 지나니까 다 들어옵니다. 일반 사람들도 오후 5시쯤 되면 우리같이 잘 못 달리는 사람도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쯤이면 이제 그것을 찍고 있던 방송국의 모든 차들이 다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싹 나가요. 그런데 방송국이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지고 방송국이 다 철수했는데 한 전화가 CBS 방송국으로 전화가 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허드슨강 다리를 건너 센트럴파크로 걸어오고 있는, 달리지 못하고 절뚝거리면서 걸어오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방송국이 다 다시 와가지고 그 여인을 다 촬영을 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린다 다운스였습니다. 린다 다운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힘든 길을 어찌 이렇게 달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힘들게 걸어왔냐고. 그 사람의 기록이 11시간 57초. 11시간 57초.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걸어서 들어왔어요. 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목표는 1등도 아니요. 꼴등도 아닌 등수가 아니라 내 목표는 완주입니다. 완주입니다. 린다 다운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끝까지 달리는 완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린다 다운스는 아니지만 루안다 고민수. 선교사님 이름이 고민수예요. 린다 다운스는 아니죠. 루안다 고민수. 제가 보기에도 기록이 1등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끝까지 달리고자 그곳에서 지금까지 완주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달리려는 우리 선교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학교를 짓고 학교를 이미 해왔고 이제 태바병원 땅까지 사놨어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다른 선교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얼마 돕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 주보에 제가 처음으로 계좌를 넣어봤습니다. 제 계좌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 계좌가 어떤 걸 쓰고 있는지도 모르죠. 선교사님 계좌를 이번에 처음으로 냈어요. 왜냐?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병원 원장님으로 살아도 돼요. 이분은 사람 정형외과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근데 아침에 보니까 참 죄송하게도 저보다 차가 안 좋아요. 저는 소나타인데 우리 원장님 모닝 타고 오셨던가요? 참 죄송해요. 동물병원 원장님이시고 가장 큰 동물병원. 근데 자기 전 재산을 여러분 루안다에다 다 하나님께 바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부터 7월까지 수술만 하면서 그 비용으로 다시 가지고 가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하시려고 힘들게 아침에 저녁까지 수술만 합니다. 여러분 명확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곳에 혹시 돕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곳에서 후회하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 선교사님을 도와달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지막까지 함께 달릴 수 있는, 나를 옆에서 순교당하면서까지 나를 돕는 믿음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로운 단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소망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 열쇠를 허락하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 옆에 있는 것들을 함께 지니고 있는 여러분,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 사람에게 이제 선교사님 올라오실 때, 자, 인사하겠습니다. 완주하십시다. 자,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자, 선교사님 완주하십시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 완주하는데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힘차게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선교 보고를 이렇게 목사님으로부터 받고, 이제 저희 또 목포에 있는 교회에 또 선교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은 참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루안다에서 선교하는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선교를 해서 완주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행복이 가득한 우리 건국 신안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이 자리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저는 43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정말 동물병을 하면서 그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집안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주일만 또 다른 생활을 할 때는 또 이렇게 안 나가기도 하고, 또 같이 부모님과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 만나고 난부터 제 삶이 바꿔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어지면 믿어지고, 그 성경이 읽어질 때 믿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보니까 대부분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계획을 한다든지 또는 무슨 일을 시작해서 이게 이루어질까, 아니면 이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실상은 그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성령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증인이 바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전하는 크리스찬, 이게 증인인데 제가 옛날에 그냥 교회 다닐 때는 증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가족이 다니고 내가 모르겠어요. 제가 복받기에 다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주일만 일요일날만 다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그런데 그 증인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함으로써 성령에 임해야 되고 그 임함으로써의 권능을 받아요. 반드시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각자에 다 다르게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동물병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뒤로부터는 믿음이 생겨요. 좀 전에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수술을 좀 많이 해요. 한 30년 동안 수술하다 보니까 수술하면은 이 개가 낫을지 안 낫을지를 몰라요. 수술하게 되면. 그리고 100% 낫는다는 보장을 못 하는데 믿음이 생기면은 반드시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수술할 때도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개를 제가 수술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주고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잘 낫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 한 번은 진돗개라는 개가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었는데 그 진단을 해보니까 간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간을 일부 떼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분이 이 개를 조금이라도 살려달라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이라도. 그래서 많이 살아야 6개월이고 그 아니면 이제 죽을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를 이제 수술할 때도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심장이 멈춘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안 뒤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개를 살려줘야만이 제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살짝 눈 감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여기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하나님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와 이것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의 제가 어려운 일이 있든 무슨 계획을 세우든 이런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다음에 기도를 했을 때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제가 그 히브리서 그 1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성경 말씀이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 아브라함도 자기가 갈 바를 모르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아프리카 루안다를 전혀 모르고 아프리카로 떠났거든요. 그런데 갈 바를 모르고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떠났을 때 그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거기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만약에 믿음을 갖고 떠나지는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 너 아프리카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좀 이따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돈을 더 벌고 성교비를 만들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순종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이 만약에 100세 때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이렇게 얻었을 때 아브라함 너 이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참 100세 때 난 아들을 바칠 수가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사실은 그게 순종을 보는 것이지 아브라함을 바쳐서 그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을 때 그 다음에 기도하고 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또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가는 것이 사실상은 저희 같은 경우는 사명을 이렇게 아프리카로 받았지만은 우리 건국 신학교에 있는 분들은 그 주변에 제일 가까운 것은 나의 가족이고 또 좀 더 먼 것은 나의 형제들이고 또 좀 더 먼 것은 이웃이고 또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고 제가 이번에 5년 만에 지금 그 암 진단을 5년 전에 받아가지고 수술을 했었는데 이제 그 마지막 그 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서울로 가면서 전철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그 아주 깔끔한 나이 드신 분, 한 70대 한 중반 정도로 보이신 분이 성경책 하나 들고 가면서 예수 금방 오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아주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사실상 그 두 마디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구도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도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쳐다봤지만은 진짜로 금방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빨리 주변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여러분도 많이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기도인데 사실상 이 기도는 우리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한 하나의 기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기도는 사실상 이제 호흡이라고도 보통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도 이 기도가 막히면은 5분 내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성경에 말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막히면은 이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은 기도를 해야만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죠. 우리 육적인 사람도 숨을 쉬어만이 살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도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찬은 또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만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고 또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처음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상에 몇십억이라는 인구가 있고 또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듣고 있는가? 이게 가장 의문점이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 많은 모래밭이 있잖아요. 해수욕장 가면 모래밭이 있고 이 지구상의 모든 모래수를 세고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못 듣겠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섬에서 살았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교사로 하셔서 섬에서 살았는데 그 모래밭에서 많이 이렇게 뛰어다녔어요. 뛰어다녔는데 그 섬에서 산 사람들이 보통 1년에 모래를 한 마리씩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기억도 나는데 그 모래 한 삽을 만약에 상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모래수를 세려면요. 제가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쉬는데 1년이 넘어도 그 다 셀라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많은 인구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그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듣고 있거나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그 음성을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반드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든 남을 위해서 기도하든 내가 계획했던 걸 기도하든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있어서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응답이라는 것이 그 기도했을 때 그걸 허락을 안 내놨을 때도 그 응답이고 또 그것을 허락했을 때도 응답이고 그러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저는 들었기 때문에 응답이에요.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저희 두 아들이 아빠 지금 뭐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잘한 것이 있다든지 그럼 들으면은 부족한 게 있으면 분명히 채워줄 것이고 또 그걸 못 채워주면 다음이라도 채워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기도 소리를 듣는다면은 우리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야베스 기도라는 게 있죠. 그 야베스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게 돕고 환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여기 중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계획을 했는데 계획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일들이 어느 때인가 해결돼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기도를 시작하시면은 그 일들은 내일 일이 해결될 수도 있고 또 뭐 앞으로 10년 뒤에도 해결될 수도 있고 앞으로 5년 뒤에도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게 되면은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또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또는 또 기도로서 이렇게 시작했을 때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고 또 믿음이 있어야 또 순종을 하고 순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 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기도는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있고, 또 저희가, 기도는 보니까요, 어떤, 뭐, 옛날 권사님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기도의 항아리를 채워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기도를 계속적으로 뭐 해야만이 이것이 채워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애들이 뭐 용돈이 필요하면은 그것을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일,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르완다에는 복음 유치원이 지금 2018년부터 오픈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복음 초등학교를 저희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유치원 3년 과정을 이제 하고 있다가 원래는 저희가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그 르완다 시스템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초등학교 애들이 저희들은 로컬 초등학교로 유치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지인에 있는 학교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받고 또 거기에는 인터내셔널 학교보다는 훨씬 싸게 받고 있는 학비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육의 질은 상당히 높고 또 학생들의 혜택은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있다가 다시 다른 데 초등학교를 못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제가 유치원을 지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초등학교는 안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초등학교를 지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저희에게 든 거예요. 그게 또 뭐냐면은
거기는 유치원생들은 대부분 아침에 오면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또 매주 한 절씩 성경 말씀 외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치원 애들이 3년 동안 있다가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은 이 애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초등학교를 또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저희 땅에 있는 그 일부 부지에다가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초등학교를 지어야 되겠다고 설계하고 그 업자들 만나서 이 돈이 얼마 정도 되고 그런데 이런 학교를 이제 2클래스씩 해서 초등학교를 12클래스 해서 이렇게 좋은 설계도를 이제 만들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재정이 약 한 7억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코로나가 이거 해놓고 이것을 설계를 하고 나서 코로나가 이제 터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이제 동물병원을 제가 한 10년 동안을 이제 르완다에 있으면서 의대를 나올 때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전혀 이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재정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안식년을 갖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들어와서 우연찮게 그 당시에 초등학교를 지을 그런 능력은 없고 해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나가면은 이런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많이 후원을 해가지고 거기다 학교도 짓고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목회자가 아니고 이 전문인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후원처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건국 신앙교회는 우리 김영관 목사님께서 한번 10년 전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하러 와서 제 은연이 돼서 이렇게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상 전문인 선교사들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후원처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동물병원을 해서 이 초등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 원래는 계획은 저희 부지가 3,000평 정도 되거든요. 유치원이.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르완다 들어가서 이제 생활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비가 많이 폭우가 내렸는데 갑자기 그 저희하고 경계선에 있는 담이 무너졌어요. 그 담이 한 40년 정도 됐는데 저기 보면은 담이 무너진 거 보이죠. 그리고 차가 뒤에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이것은 저희가 또 차를 후원해서 받아갖고 지금 아주 아끼고 이렇게 막 닦고 이렇게 하고 새롭게 막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기 보면은 그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을 토요일 날 누가 손님이 오신다 해서 그 자리를 주차장을 내주고 제 차는 밖에다 빼놨어요. 그것을.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저렇게 완전히 차를 박살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하나님 내가 남을 위해서 주차장을 비워서 내 차를 밖에다 빼놨는데 그 차는 이제 저녁에 가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모르고 그 주차장에 안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 폭우 때문에 담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보니까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갑자기 이렇게 담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40년 정도 되나서. 그런데 다시 쌓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담이 굉장히 좀 단단하고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초등학교를 저는 저희 안에 있는 터에다가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나무 땅이거든요. 그건 이제 교회 땅이거든요. 그 땅에서 이 초등학교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교회를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담을 일단은 제가 너희 이 담이 너희 교회의 땅과 내 땅이 있는데 원래 이 담이 너희들 담이었는데 이 담을 어떻게 했으면 쓰거냐 그러니까 그 비숍이라는 분이 지금은 자기 담도 기지만 우리도 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보다 담을 먼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이 담이랑 이것을 내가 다 쌀 테니까 여기 있는 토지에 200평을 팔아라. 이제 그래서 근데 거기가 르완다는 교회를 잘 안 지으면 다 폐쇄시켜요. 그래가지고 한 6천 교회가 폐쇄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그 교회를 좀 증축하든지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이제 팔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짓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200평을 사서 이제 재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거기다가 설계를 하고 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설계해서 나온 것이고 굉장히 좋죠. 설계도가. 근데 거의 이거 똑같아요. 똑같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짓고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건물은 초등학교 건물이 아니다. 지금은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의사니까 여기는 병원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여기는 비즈니스 건물을 짓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이 이제 허다하고 주변에 그냥 이제 일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여기는 학교 건물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저희도 100년 전에 미국이나 이런 선교사님이 왔을 때 저도 목포에 있는 크리스찬 중학교를 다니는데 거기도 완전히 돌로 해서 굉장히 좋게 짓은 거예요. 그 당시 보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 나라도 그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 복음을 들고 와서 거기다 건물을 짓고 거기서 학교를 가르치고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도 자재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 자재가 100년을 갈 것인가 아니면 300년 갈 것인가 그것까지 생각도 하면서 지었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에 보면은 노아가 120년 동안 거기다가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아마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하면서 넣은 것처럼 저도 그 대화는 안 했지만은 거기에 버금가게끔 이렇게 자재를 고를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걸 짓기 시작할 때는 그냥 제가 재정을 될지 안 될지 이것을 고민도 했지만은 믿음으로 그냥 짓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여기 한국에 오면은 3개월 병원에서 재정을 만들어서 다시 가서 3개월 동안 짓고 또 다시 3개월 정도 오고 그래서 보통 한 6개월은 여기서 재정을 만들고 또 6개월은 거기서 또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해서 지금 초등학교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70년대 말 정도의 수준으로 짓고 있어요. 이런 뭐 펌프카나 이런 것도 있긴 했는데 그건 굉장히 비싸고 그냥 맨 손으로 다 시멘트로 나르고 또 시멘트도 한 여기가 총 한 600평 정도 되는데 한 5,000포 정도 들어갔어요. 세면이.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은 이게 절반밖에 안 들어간대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7층 정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기반 시설로 해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세멘트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학교가 밑에는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진 데는 유치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가 지금 초등학교가 실제 사진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6학년 이제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9월 달이 되면은 이제 다시 학기가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 교실에서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 한번 동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이 동영상은 이제 학부모들이 왔을 때 이제 했던 홍보용으로 저희들 만들었던 것인데 이거 한번 더 누르면 틀어진가요? 그래서 저희는 이 초등학교를 지으면서 사실상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3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6년 이렇게 하면은 약 9년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구절을 외우고 이 어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생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초등학교를 짓게 됐습니다. 안 돼요. 예. 다음에 이거 이제 선생님들을 이제 교육시킨 건데 이제 안 나오고 이제 이 초등학교를 이렇게 지은 그런 이제 서론문하고 그다음에 모토 이제 이런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기독교적인 지도자를 육성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런 이제 정신을 가지고 저희들도 100년 전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지시설을 해서 예수님을 알리고 해서 거기에 한 반면으로 저도 아프리카 르완다에 가서 빚진 자로서 거기 학교를 세우고 앞으로 병원을 세우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살아가기를 제가 바라는 의미에서도 학교를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학교에서 자체 내에서도 그 동네의 지역적인 선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이나 또 학교에는 간식 또는 급식을 제공하고 또 저소득층 학생에게나 이렇게 방과 후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이 거기는 한 3,000원 정도만 내면은 보험을 1년 동안 받는데 그걸 3,000원을 못 내가지고 거기서 보험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애들 지역에 있는 200명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현지 교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암 수술을 5년 전에 이렇게 받고 왔는데 그때는 굉장히 낙심도 되고 그랬지만은 이번에 완치 판정을 받고 내려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새벽 1시 2시까지도 수술하고 재정을 만들어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이렇게 암 수술도 하고 그랬으니까 좀 쉬고 생활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 그런데 제 안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저한테 사명을 줬으면은 절대로 저는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밤 12시, 1시까지 수술도 하면서 제가 이 재정을 만들고 또 이 재정을 통해서 그 나라 땅에다가 학교를 지어서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앞으로 또 아마 르완다에 있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나와서 다시 다른 아프리카 땅으로 선교사로서 갈 수 있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갖고 제가 살고 오늘은 우리 목사님 말씀 완주라는 말씀을 듣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테바 병원은 땅은 다 확보를 돼 있어요. 그러지만은 그 병원이 거의 종합병원 그런 병원에 설계를 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저도 기도하고 앞으로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속 기도를 여러분께 부탁도 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다시 또 7월 18일 날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그 학교를 열기 위해서는 안에 인테리어를 좀 해야 돼요. 그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운동장도 만들고 주변 시설을 또 보강해서 이제 9월 중순경에는 또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앞으로 이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 학교가 이제 제가 없는 동안에 거기서 건축
준공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다음 달 중순경에 이제 어프라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잘 준공 허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태바병원 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면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또 이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태바병원이 앞으로 잘 이루어져서 그 나라 땅에 정말로 육체적인 생명과 또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태바병원이 될 수 있도록 설립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신 선교사님과 같이 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송사님, 제가 죄송한데 잠깐만 옆에 나오셔서 우리 김혜신 선교사님 얼굴 같이 두 분 다. 네. 네, 이렇게 하면 돼. 네. 이렇게 부으세요. 네, 그래서 이게 김혜신 선교사님이시고, 저번에 제가 루안다 갔을 때 우리 김혜신 선교사님이 두 분이 진짜 너무 이렇게 벌써 10년 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나라의 70년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독교 병원 그리고 기독교 학교 이렇게 시작했듯이 이제 루안다에도 우리 선교사님의 시작으로 학교가 되어지고 또 병원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냥 초라하게 짓지 않고 하나님의 건물로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거든요. 이 건국신앙교회도. 어쨌든 우리는 선교가 딱 이 한 곳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부부를 위해서도 항상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랑 같이 셋이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들어가시죠. 감사하고, 선교사님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니까, 선교사님 부부는 또 뭐라냐면, 제가 이 교회를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아마 다른 선교사님들하고는 아마 다릅니다. 도와드리려고 하고 주려고 그러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목표가 있고 명확한 곳에다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하시려면 내가 명확하지 않은 곳이 아닌 내가 명확하고 이런 곳에다 여러분 후원도 하시고, 저는 그렇게 하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PPT로 좀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제가 아까 말했던 철로역정에 믿음이라는 사람의 이름, 소망이라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위에서 돌봐주신다면 거기에 이른비 늦은 비가 내리셔서 이제 우미 트고 이제 순이 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줄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하면서 넘겨주실래요? 505장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절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시니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절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나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로안다 선교사님께 또 드리는 특별 선교원금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 선교원금 드리는 가정,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특별하게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들의 마음이 우리 선교사님께 잘 전달되어지고 이제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완주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이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드립니다. 한 달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고 어려운 시기 만나 항상 힘들게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 손길입니다. 이들의 손길 하나님 잘 아시지요? 그때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그리고 이들의 모든 일들, 가정의 사, 그리고 직장사, 그 모든 일들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과정과 마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감사와 우리의 정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손길에도 그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옆사람 앞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나무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또 목회자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쓰임받고 있는 또 로안다의 선교사님, 또 여러분 이름은 의사지만 또 원장님이시지만 3개월 내내 수술, 제가 선교사님 과로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뭘 하냐면 일은 과로하게 일을 해야 된대요. 그렇게 또 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여기에 또 쏟아붓잖아요. 또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마지막 때 칭찬받는
저의 목표도, 선교사의 목표도, 여러분의 목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기를, 애쓰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 뒤에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제 나가실 때 간식 우리 가정에서 얼마 안 돼요. 빵하고 음료수 준비했으니까, 우리 가정에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기념일에 여러분들도 내가 간식 해야겠다 한다면 우리 장로님에게나 특별히 최영경 목사님에게 연락 주셔서 이번에 우리가 간식할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는 그 결혼 기념일에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한 겁니다. 우리 개념 기념일 때 라면 먹는데 오늘 빵과 음료수까지 준비했으니까 크게 여러분에게 쏜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도 기념일이 오거나 그러면 나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해봐야겠다. 딱 이 정도에 걸맞겠다 한 걸로 오늘 했으니까 이 정도면 나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선교사님 밑에 1층에서 만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엔 오직 전도, 오직 말씀,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선교사님 하시는 일도 어쩌면 하나님의 그 전도의 일이니까 밑에 내려가다가 물티슈에다가 우리 교회 스티커를 다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언제나 그 위치에다가 쌓아놓을 테니까 평일날이든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필요하다 그럼 교회 오셔가지고 가져가시고, 교회 들리실 때마다 좀 더 가져가셔서 사람들에게 또 여름 찾아왔으니까 물티슈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영선 집사님 주신 것은 제가 다 스티커 붙여서 제가 사용 이제 하려고 이렇게 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건 필요한 데다가 제가 전도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점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챙겨 주심이, 격려해 주심이 이제 루안다에서 완주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과 소망 가지고 말씀 가지고 병원과 학교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 머리 위에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모든 사명자들 위해, 특별히 함께 이곳에서도 그 선교를 담당하며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언제나 꿈꾸는 그 소망 위에, 건국신앙교회 그 모든 손길 위에, 오늘 예물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